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표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간표를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우려가 돼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움직이지만 잠시 후가 되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리모컨으로. 감사하죠. 자,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하셨다. 시편 90편 2절과 93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7가지로 나눌 수 있는, 성경에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7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교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구약은 대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족장시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셋으로부터 요셉까지. 두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 시대는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것은 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의 시대는 사사기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약 1300년 정도 소요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불순종을 합니다. 많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나간 날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또 하나 혼인의 차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신약 시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것처럼 7시대로 7개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로 말하면 어느 교회 시대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오스, 사람을 뜻하는 라오스, 그리고 디케아, 풍습, 문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가고 사람 중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되고 있는 혼합주의가, 인본주의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교회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극화 현상.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흑암이 혼돈합니다. 가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같은 교회가 있어도 어느 교회는 영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 오늘 이 공간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속고 현상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말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환란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8절 환란의 중기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15절 마지막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29절. 그러면은 이 환란의 시대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예언해 놓았던 이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앞으로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러한 일들 속에 조금도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환란의 시대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동안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이 세상을 어둡게 했던 그 어둠의 역사들, 마귀를 벌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벌하고 거짓 선자들을 벌하는 그러한 때가 이 환란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편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엄청난 재난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통과하지 못할 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입으로 아멘 하셨지만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어주고 밀고 해주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대환란을 지나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세요. 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에덴 동산 신락, 낙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리벤지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멸할 거야,
어둠의 역사들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교회 시대 안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순교적인 믿음, 순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천년 왕국 동안엔 뭘 하느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통치하게 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그때 이 환난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어져서 이 천년 왕국 동안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되셨지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오늘은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알고 보니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는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그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eternal desire,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있으신데, 그 영원한 갈망은 뭐냐? 우리와 결혼하여 연합하여,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이 결혼, 혼인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종 누구? 엘리에셀을 보내죠. 엘리에셀이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엘리에셀은 성령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 신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표들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도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 시어머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냅니다. 룻은 신부, 교회, 우리를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의 침소에 가서 그의 침소를 들치고 그와 함께 자라는 거죠.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이 자신은 자격이 없으나 그래서는 안 되나,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그날 밤을 지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 이것이 신부와 신랑의 영성, 그리고 결국은 그 룻을 통해 그 가문의 흐름을 바꿔내는 것처럼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대로 지옥 갔던 이 나라 이민족, 우리의 가문 속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의 여인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신랑과 신부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결혼에 대한 수많은 예표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그 포도주의 이적,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성경 전체는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화가 그림자이지만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가슴 가운데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갈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구나, 그분과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단장되어지는 것, 신부로 단장하는 것, 이것을 카라, 코스메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운 것 같아. 이거 좀 끄고요. 저도 좀 덥거든요. 그리고 눈 감고 듣는 척은 하고 있으나 주무시는 분들은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강화, 정신 교육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피곤함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젯밤에 철회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철회를 해가지고 주일 낮에 와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래. 토요일은 철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럼 구약 성경에, 구약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셔. 드러내기 시작을 하셔.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대상에 들어왔어. 이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마음을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프로포즈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를 잡아야지. 나를 잡아요? 결혼할 날을 잡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날, 나를 잡는다는 거죠. 그 날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혼인 예식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잔치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즐겁고 흥겨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따라하세요. 앞불싸.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 신부가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신랑은 오매 불망 신부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배도를 하고 전 남편 누구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레미야 3장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오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청혼을 하고 우리에게 나를 잡고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만 배은망덕하여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지요. 근데 그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신부인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소연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소연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온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줬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를 팔았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도 없고 나는 너희를 판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에, 불순종 가운데에, 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것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요와 음란과 세상의 쾌락과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팔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을 아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의 남편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집이 앵간해, 애지간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셨으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 고집과 완고함이 자기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아멘,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을 향해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내어줘요. 내쫓아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근데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어 쫓았어. 오죽하면 그렇게 내쫓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죠.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멸망을 당할 정도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실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마저도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고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받더라 이거예요.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남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얘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당신의 신부를 찾으세요.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에게 보낸 그 고멜, 술람미 여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찾아오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전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주의 종들을 보내고 그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일, 아멘.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아멘. 끊임없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드디어 갈라디아 4장 1절, 때가 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뻐할까요?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이 시대가 지키는 성탄과는 절기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격이요, 이 세상에 나가 손을 높이 들고 외쳐야 할 참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이에요, 초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신부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23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영원한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6절 따라 하십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Behold, 보아라. 그 주님을 보아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초림 예수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5장 6절 보아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깨어진 그 가정의 관계, 하늘나라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1편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성취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가?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정식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시간표에 그 진행,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내일을 잘 준비하고 모레를 대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